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성만찬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성찬을 통해 맛보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폰 알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는 주로 말씀과 성만찬 예식인데, 설교는 물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설교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한 일치와 연합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만찬은 설교자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오직 단 하나의 매개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기원합니다. 이 기념의 도구로 우리는 두 가지 예전을 갖는데 떡과 포도주입니다. 먼저 떡은 히브리 원어로는 마짜라고 하는데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뜯어 나누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이 뜯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음을 상징하고, 물론 우리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물이 귀한 중동에서 물 대신 마시는 생존을 위한 음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포도주를 마시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담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죠. 결국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과 비극이 온 것은 죄 때문이지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합니다. 인간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내게 임하면 우리에게 숨겨졌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두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두신 경찰관과 같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할 때에는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다가도 죄를 지을 때면 이 양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양심이 쿵쿵 뛰기 시작하지요. 가슴이 벌렁벌렁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나 혼자 있어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서 갑자기 막 뛰어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양심도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는 그 양심이 송곳처럼 아주 날카롭고 민감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웬만한 죄로는 가책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게 되고 결국 이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양심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보상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는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눈 감아 주시겠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이 선행에 대한 어떤 애누리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고행을 하고 또 참선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선행도 고행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의 이 책에 있는 죄를 지워내거나 무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견해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죄의 기록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울 수 있는 거죠. 구약은 이것을 세 가지 사건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 중에 10번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비켜가지만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데 이 양의 피, 이 피를 바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지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보는 것이 자기 사는 어떤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사람도 일단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한 거지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이 시작되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성에 잠입시켜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두 정탐꾼이 성문 옆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새에 나가게 되고 곧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시키게 되지요. 하지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우리 집에 왔던 정탐꾼들이 지금 방금 어디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뒤에 라합이 이 지붕에 숨겨두었던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지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내 부모와 형제들과 딸과 식구들을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이 함락될 때에 성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면 그 집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붉은 줄, 그 붉은 줄은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상징하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구역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은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일이고 또 가장 직접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쁨과 감동의 극치를 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성만찬은 예수님의 12제자만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개신교에서는 세례받은 자에 한해서만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받지 못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대를 받습니다. 세례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그건 구별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진다는 거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만찬이 없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데 그 이유는 물론 자주 성만찬 예식을 같이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한국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섭섭한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성만찬에 임해야 됩니다. 성만찬에 임하면서도 여상하게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비로소 나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죠. 중국의 워츠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성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육의 모습이 도무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경험은 십자가 밑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지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이 부분을 도덕적 인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습니다. 착합니다. 누가 보아도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로 죽고 다시 산 거듭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성품만 좋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린 성만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다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념설과 화채설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만찬인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내가 비로소 먹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바른 배움이 없어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났는데 빵과 포도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걸 목사님이 절 보고 그걸 처리하라고 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 난감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님의 살과 피인데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앉아 다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땅에다가 쏟아 부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거죠. 어쨌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안 볼 때 혼자서 몇 날 며칠 동안 찔끔찔끔 먹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 미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성찬이 끝나고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 후에 함께 남은 떡과 포도주를 경건한 마음으로 나누어 먹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을 표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 병원이나 장기 요양원, 집에 누워있는 교우들에게 전달해라. 세 번째, 떡과 포도주를 땅에 묻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세계로 돌려보내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 묻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 요컨 때에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의식이 성만찬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받아들고 주님의 피를 받아 먹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세상 사람들은 주막에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다 털어버리자 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은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오늘부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살자,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새롭게 하자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지 말고 이제 성찬식 이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얼굴도 보기도 싫고 쌩 하고 찬바람 불던 사람도 이제는 손잡아주고 인사하는 겁니다.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그렇죠?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 내가 다 버리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것을 결단하시고, 세 번째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놀라운 결단과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